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어요? 2022년 전에. 주님이 오신 그때로 기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왜?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대세를 인간들에 허락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이 우주 만물 중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예수님이 짓지 않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하여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이 대단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하면서 주인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도 사실은 잘 못 사는 것이 인간들인데, 이 모를 때는 지멋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모르는 그에게는 사단 마귀는 지 마음대로 갖가지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그 누구도 감당 못해요. 꼼짝 못하고 속아서 죄짓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신데, 왜?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볼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값을 해결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말씀을 실천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자기 힘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자기 힘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기에 그대로 다 또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돌비에 새겨줬어요. 10가지 계명. 그게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약속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직접 하신 말씀이 곧 진리라 그 말이야. 그 진리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찮은 피조물과 약속을 했을지라도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나니 자기 독생자로도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또 죄 없이 사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흉측한 십자가의 형태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왜?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죄를 짊어졌으니 그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거든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가 실천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미안하지만 깨닫지도 못해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졌어도 깨닫지를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뻑뻑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 그 자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요 아버지를 향하시며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고 성경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요. 흙에서 함께 살다가 태어난 존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흙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예요.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미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나왔어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늙는 거 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절대 늙질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명이 살아서 활동 있게 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인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으로만 국한시켜서 이 세상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도 미안하지만 잠깐이에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길어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 사는 것을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100년 살다가 다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밖에 나가라도 놀아도 모자라는 시간에 즐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누리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에 갖다 돈 바쳐 헌금하고 몸들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전도하고 아니 내 놀기도 시간 보내기도 바쁜 부족한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금세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계도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상은 영원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시머니 아버지 뜻은 성경을 통해 나타나셨으니 성경이 나타나신 아버지 뜻은 우리에게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한 번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죄값이 해결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면 죄 없는 그분이 죄값을 해결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은요 죄인 아담의 죄의 싹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값을 예수님께 떠넘겨서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세상 명예금으로 못 가요. 다른 것으로 간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 너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땅바닥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그 믿음을 고귀한 믿음을 늘 간직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금세도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혁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제한 없이 누릴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한 없이 누릴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총, 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귀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든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영원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은혜로 주어져 있다면, 그 믿음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실 때,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약속하신 그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신 분이 누구요? 절대자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을 한번 보십시다. 여섯째 날 24절부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 안 됐다? 되니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공간을 채우시는 것 역사를 보세요.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력 있는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맨 마지막에 지음받은 것이 누구요? 인간이에요. 인간.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만든 모든 만물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뭘 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주인 역할을 하면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는 것은 우주 만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영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아는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그분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알 수 있는 그를 또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안다 그 말은 경험했다 그 말이고 하나님을 더 관계가 좋아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때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알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어떤 관계를 하고 싶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공개하실 때만 그 공개하신 그 부분만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맛을 깨닫고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 안에 더 그러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체험하여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잘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고린도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대.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만 섬기고 조상만 섬기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을 일만 얼마나 많이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귀신이 우리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절반 다 죽여놨죠. 엄마 그 죽어가는 엄마 살리려고 논 팔고 밥 팔고 나중에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갖다 없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고린도전서 어디야 몇 장이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이런 얘기 해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시라 고백해보라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런 악물고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려고 말 안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지식이나 의지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를 앞서 성경에 보인 권위보다 사람의 말에 더 큰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타락의 극치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마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 말에 권위를 두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요, 우리의 믿음은 이루신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언제든지 우리는 인식해야 돼. 신앙생활을 기분이나 감정이나 형편과 사정에 두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둬야 돼요. 말씀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신 그 말씀의 장소가 어디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고 저들의 영혼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생하게 네가 이루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시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치시고 운명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루어진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루어지게 삶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주신 축복의 성취자가 바로 자신이 되게 해야 돼. 제 말씀을 이루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화려하게 멋있게 재밌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는 육신 껍데기의 복은 돼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복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삶이 금세도 복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내세의 영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축복의 성취자가 될 때 병든 자도 악한 영의 매인 자도 고통의 멍에 매인 자도 오늘 당장의 말씀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누가 진리냐? 말씀도 진리지만 예수님 자신이 진리. 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천사가 전해졌지만 성령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를 받은 말씀만이 진리인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성령으로 출산하셨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지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 자신뿐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만이 진리 되신 분이에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진리를. 진리는 의입니다. 곧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진리를 알면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또한 진리가 되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금세도 내세도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베드레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